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든 부분 치료받아야 하고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들기 전에 우리가 예방조치를 잘 취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예방적 차원 또 치료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아니해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뜻을, 교훈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산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용서를 구하게 하신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사랑과 긍휼 속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좀 뻔뻔하고 또 염치가 없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됨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 용서의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을 믿는 신앙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치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예방적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악한 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치료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세 번째
이 기도를 우리가 살피게 될 때 먼저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가, 무엇이 시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도를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적 의미에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이 얘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치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시험을 봐야만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알고 또 그것을 보충할 수가 있지요. 그간 배운 것을 복습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것을 좋아하지 시험 안 치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왜 치르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또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부모로서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을 원하지 절대 시험 안 치르는 학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혹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그런 무서운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방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저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망해라고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 대목을 쭉 기록을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과 예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만났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능력 밖의 일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이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저희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굳세워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게 하시고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을 인정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성경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또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건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했던 재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하려 했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워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둬버리신다면 욥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해서 이제 욥을 시험한 거거든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식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유혹을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영국의 메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대조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할 때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과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사탄이 또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각별히 조심하고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하라하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버젓이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조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참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기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오지 아니해도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비 안 올 거야 하고서 우산을 소지하지 않고 그리고 바깥 출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으면 우산을 좀 불편하더라도 뭐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고 또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성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무차별적인가라는 것을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더구나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리로 보낸 게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준비하지 않고는 잡아먹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도록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잃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은 내가 했던 시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 그거 다 이겨내셨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구나. 다음에는 또 더 내가 실력을 길러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힘들 때
내가 시험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찾아올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어느 거예요? 후자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이 얼마 동안 떠난 마귀가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우리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때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보니까 얘들은 신앙이 제대로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바로 알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시한부를 살아야 해요. 시한부를 사는데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돕고 또 아이가 좀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충격을 덜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비로소 얘기를 하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수능고사인데 오늘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수능고사 끝나고 얘기할래요? 여러분이 지금 시한부 인생으로 지금 의사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아요.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내일 수능고사인데 오늘 얘기하겠어요? 수능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죠. 아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 후유증이 적겠다고 생각할 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서 너는 이제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난 이 마귀가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막 놀립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죠. 우리 같으면 뭐 했겠어요?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다니 나 못하겠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서 그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2번, 3번 계속 찾아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해요. 더더욱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기가 쉬워요.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야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니까.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만 내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며. 죄 짓기가 쉬우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마귀는 우리가 분을 내고 그 분을 풀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 방공 도덕책을 보면, 옛날에 도덕책이 그냥 도덕이 아니고 뭐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이 방공 도덕이었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나는 어디 금성에서 왔습니까? 이결 장로님 학교 다닐 때 책 뭐였어요? 바른생활. 저거 세대 차이가 나버리네. 예? 방공 도덕 과목 배우신 분? 예? 들어보신 분? 예. 손 드신 분들 있네요. 우리 김호삼 장로님은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귀를 막 하는 것이 들어보신 것인지 안 들어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죠? 방공도덕. 예. 여러분, 방공도덕 책에 보면은 옛날에요, 이제 방공과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 공산당하고 같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방공교육을 학교에서 철저히 시켰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간첩 식별 요령 해가지고 이제 간첩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간첩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 버버리 코트 탁 이렇게 입고, 예? 기 세우고, 까만,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모자 쓰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살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간첩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마귀가 뿔이 달려있고 또 꼬리가 달려있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 마귀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마귀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바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위장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 저 대나무 잎인데 대나무 잎 가운데 꼭 여치같이 생긴 벌레가 보입니까? 예, 가운데 보이죠? 식별이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살려고 저렇게 위장을 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뭘까요? 예, 자벌레입니다. 자벌레죠? 예, 나무 가지처럼 저렇게 붙어서 새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얼른 보면은 나무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나무집처럼 생긴 사마귀예요. 지금 사마귀가 지금 고개 이렇게 돌리고 지금 더듬이 보이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사마귀가 지금 고개를 이렇게 지금 꺾었잖아요. 예? 나뭇잎처럼 생긴 사마귀. 우린 사마귀 다 알잖아요. 근데 사마귀가 그런 사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사마귀도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보여요, 안 보여요? 애벌레. 안 보이죠? 나뭇잎에 달려있는 애벌레 가운데 지금 저 표시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살라고 저렇게 위장을 한다니까. 애벌레도 본능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새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것도 사마귀예요. 낙엽 사마귀. 사마귀처럼 보입니까? 앞에 제일 오른쪽에 눈 보여요, 안 보여요? 낙엽처럼 생겼잖아요, 사마귀가. 사마귀가 낙엽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생기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먹고 살라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 사냥하기 좋게, 속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것도 낙엽 사막입니다. 사막처럼 보입니까? 머리 보이고 더듬이 보이죠? 그러고 보면 사막이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막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건 낙엽 메뚜기입니다. 앞에 눈 보여요?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낙엽 메뚜기.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저건 사막이에요. 이파리 사막이에요. 사막이 등이 저렇게 생겼어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저건 뭘까요? 거미입니다, 거미. 나무에 붙어있는 거미. 저러면 자기를 보호하고 사냥하기 좋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건 포투라는 새예요. 낮에는 나뭇가지처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어요. 새라니까요, 저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숲에만 저렇게 위장하는 곤충이나 새가 있느냐?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바다 모래 속에 숨어있는 넙치입니다. 다음 사진. 저건 낙지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건 뭘까요? 치타입니다. 풀숲에 숨어있는 치타.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저격수. 저격수가 저렇게 나뭇잎이나 저런 걸 위장을 해가지고 총 들고 지금 적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벌레도, 곤충도, 예? 낙지나 넙치도 다 저렇게 위장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를 기만하는데,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탄의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식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도해야 해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시험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치료적 차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는 시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육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젊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뭐합니까? 내가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겸손함이 없이 오만함 속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병 걸리게 돼 있죠. 건강 잃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사탄의 시험은 여러 모습으로 아주 우리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겨낼 만한, 막아낼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나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나를 시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악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실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사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막상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내가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가 장담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버렸는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였어요.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기 자신을 과신했거든요. 자신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장담하면 다 된다고 오판을 한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졸며 잡니다. 결국 뭐합니까? 다 실패하죠.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만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험 속에 승리합니다. 뭐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시험을 만납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겨내잖아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황정민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나온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셨어요? 보시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지난 2020년 10월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딸이 납치돼서 그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이제 경찰 출신, 형사 출신의 그런
주인공하고 아주 악한 납치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요. 서로 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 힘으로 악에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뭘 얘기하느냐?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연약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탄의 시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지혜도 얻어야 되고 또 신앙의 용기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선한 형편도 허락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과거 광산에서는 유독가스 노출로 인해서 많은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우리가 탄광을 놓고 볼 때 광산에서 제일 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막장.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하면은 어떤 스토리인지 짐작하시죠. 막장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막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갱도를 내기 위해서 굴을 파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아시다시피 무색무취입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때문에 거기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영 가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뭐 난방기구 설치했다가 결국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뭐 부부가 죽었네 이런 소식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해요. 아무도 모르게 중독되고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부들이 막장 안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들어간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느냐 보겠습니다. 저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전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새장 안에 카나리아를 넣어서 막장에 들어갑니다. 저 카나리아는 유독가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스가 유출되면 카나리아가 울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죽습니다. 그럼 광부들은 재빨리 막장 밖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가스 중독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광부가 막장에 항상 이런 위험을 안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있죠. 또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에 대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이런 예방과 치료적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106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3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3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명하신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대목 기도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을 피하고 또 악한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패한 본성 속에 연약한 본성 속에 우리가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한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터인데 주께서 오늘도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악한 일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만 악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악한 시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한 형편도 주시고 굳센 의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속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주께서 붙드시는 은총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